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달도 희고 검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맹세가 갑자기 왜 나올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한 그런 주님께서 지금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하시면서 이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십계명과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뜬금없이 맹세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맹세가 십계명 중에 우리 세 번째 계명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하고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연관된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맹세를 주님께서 맹세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맹세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잘못 오용되어졌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맹세하는 것은 어떤 최종의 어떤 확증, 우리로 하면 사인 이런 걸 우리 계약을 컨택할 때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인이 마지막 그런 최종적인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그 사인 너머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사인보다 더 강력한 그런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요즘은 크리스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전혀 그냥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피해 다니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뭘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들 요즘 정말 피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안 가죠. 진짜 이게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맹세를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또 17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냐하면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분이 온 우주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상이 여호와의 이름보다 여호와보다 큰 존재가 이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누가 맹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이삭을 위한 배필을 맡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아까 좀 제가 읽었던 말씀을 연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가 맹세를 하고 계시고 그 맹세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까 이제 24장 7절에 그 이삭의 배필을 맞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에게 맹세하게 시킵니다. 24장 8절 9절 말씀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히브리서 24장 8절 만일 창세기 24장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맹세, 그 종 엘리에셀의 맹세가 지금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그 배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라반과 돌무더기를 쌓으며 서로 해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죠. 창세기 31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지금 맹세가 이루어졌는데 야곱이 이삭이 경유하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셉도 아버지의 그 장사를 가나안에 가서 하기로 야곱에게 맹세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맹세를 써요. 아버지 야곱이 맹세하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장사를 애굽 땅에서 하지 말라. 내가 비록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어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어지고 애굽에 거했지만 내가 묻힐 곳은 가나안이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으로 나를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나를 장사하라.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곱의 그 요셉과 야곱이 서로 맹세하면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요. 또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과 결혼하겠다고 그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합니다. 룻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글씨가 좀 작은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이걸 하나에 담기가 이렇게 지금 담다 보니까 조금 작아진데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 다음에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일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내가 이행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맹세하겠다고. 그리고 아침까지 누웠을지니라. 그리고 그 맹세를 보아스 그대로 이루며 룻을 그 자기의 그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맹세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하면서 그 맹세를 신실하게 이루고 지켜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다 신실하게 이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또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이것을 잘못 이용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근처에서 뭐 비즈니스 카드 이렇게 거기 비즈니스 카드에 보면 그런 걸 왜 적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적으셔도 괜찮은데, 거기에 비즈니스 카드에 보면 어디 교회 무슨 권사님, 어디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비즈니스 카드에 그거를 적어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무슨 비즈니스 이름이 있고 뭐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느 교회 뭡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들도 명함 카드가 있긴 한데 저는 아직 명함 카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자체가 정말 부끄럽기 때문이고, 제가 무슨 목사가 무슨 명함 카드를 만들어 갖고 다니는 것, 저는 좀 이상하게, 사실 저는 그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쓰여진 것 자체가 굉장히 신실함의 증거, 믿음의 증거. 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집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쓰는 것에 대한 제 목을 걸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쓰는 것에 대한 제 책임을 제가 생명으로 다합니다. 이렇게 보증을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고 자기 이익을 얻는데 당장 그냥 그 마음을 현혹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속이고, 그 사람들을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 이익 취할 것을 다 취하고는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명함카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함카드에 교회 직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하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사람은 더 이상해요, 보면 진짜로. 자,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명함카드에 뭘 쓰지 마시고 그냥 이름만 딱 새기시고, 그렇게 차라리 이름으로 증명하는 게 나아요. 어느 교회 무슨 직분자다, 이게 지금은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돼버렸어요. 이제는 어느 교회 뭐다 그러면 일단 의심의 눈부터 또 사기치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이름만 딱 새기셔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오용되어지고 이렇게 잘못 사용되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많은 것이 잘못되고 오용되어져서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 번째 계명,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으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자, 이게 이제 왜 이게 연관이 되냐면,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 33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맹세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신실하게 지키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하면, 너희의 그 맹세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쓰기가 좀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대신 뭘로 하냐면 하늘로 맹세한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로 한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보좌다. 결국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걸 보시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큰 임금의 성이다. 그 큰 임금의 성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래서 큰 임금의 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그건 아예 정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이 대신해서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라는 다른 도구를 찾는데, 그 도구들 전부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저기는 머리카락 한 올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말해요. 한 터럭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해요?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저걸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세의 모든 대상은 궁극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막 하늘로 얘기해보고 땅으로 얘기해보고 예루살렘으로 얘기해보고 자기 머리로 얘기해보는데, 사실은 전부 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운영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상의 모든 것, 저 머리카락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5장 11절에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걸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맹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지금 맹세하고 연관돼 나오잖아요.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주님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갖고 오시느냐? 망령되게 일컫는데 이 맹세가 쓰여지고 있고 거짓으로 하는데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망령되게 일컫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우리는 너무 많이 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맹세함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두 번째 또 그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거짓 맹세 자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거짓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지키겠다가 아니라 안 지키겠다, 거짓을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이 아홉 번째 계명과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그럼 품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그 밑에 있는 12편 2절 말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진 그런 탈복을 통과하는 심령에 관한 그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두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하고 또 하나는 진짜 나의 본 마음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마음.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여기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여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서 그냥 우리 마음이 완전히 죽어 없어져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마음 하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상태로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좀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갖고 있는 두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면 하나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꺾어지고 완전히 죽어지고 찢어져서 하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두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과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악하고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두 마음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저걸 정말 깨닫고 두려운 게 뭐냐면요, 저걸 정말 알게 됐을 때 두려운 건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런 거짓과 죄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말이 설령 좋은 말이 할지라도 그 근원이 백그라운드가 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걸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을 시키고 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 보면 자 우리 한번 9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자 주님께서 왜 연단을 해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해야겠다 주님께서 작정하시는데 연단을 하고자 하시는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 되어지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뭔가를 꾸미고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그래서 그 혀가 다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연단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혀로 잘못한 걸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는지 사실 이거 연단이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그러면 연단은 끝나기는 끝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생에 이게 우리 모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단이 우리 살아있을 때 끝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연단은요 나이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뭐가 늘어가죠. 그 악담이 늘어가고 그 욕설이 더 늘어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주 앞에 꼬꾸려져서 정말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악담이 더 늘어나는 이런 걸 저희가 보여요.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적어도 입술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게 주님께서 그 연단을 주시는 그 연단이 끝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혀가 변하고 그들의 그 거짓이 변하고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것이 연단이 있어요. 이 입술 때문에 이 혀 때문에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을 저희가 이 거짓을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연단을 잘 받으시고 감당하셔서 또 이기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심히 부패한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뭐예요? 마음. 이게 진짜 거짓된 것, 이게 진짜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거짓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진정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벌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거짓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지금 이게 넌 크리스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 뭘 버려요? 거짓을 버리라. 그것을 버려줘야 진짜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 안에 거짓도 있구나. 이걸 알고 인정해야 저것을 위해서 연단도 주님 주신 걸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두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로 완전히 꺾어져서 완전히 죽어.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복에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뱅크럽시 해야 그 마음이 온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인 거예요. 나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요, 두 마음이신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가 봐야 되고 볼 때에 어떻게 볼 때에 마음을 찢어요. 볼 때에 마음을 주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것을 보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걸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죠?
원래 그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더 깨지고 더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 베드로가 썼던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환난이 비록 마지막이 종착점이 순교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순교까지 위험으로 감당하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 극심한 환난과 연단을 통해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해요. 거짓 자체가 그 안에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졌다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짓이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자,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들을,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주님의 말씀 뭡니까? 그냥 옳다 옳다,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가 뭐 자신 있다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뭘 자신이 이런 모든 말을 절대 주님 아예 하지 말라는, 아예 너희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 외에 나오는 모든 말은 뭐로부터 나요? 악으로부터. 자,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들이 지금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말, 또 맹세와 관련되어진 이제 그런 말로 1차적으로 국한해서 볼 수도 있겠죠. 조금 의미를 넓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 외에는 거기에 그 외의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 악으로부터가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면 관주도 있을 거예요. 거기 밑에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악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셔요. 관주에 있을 때 악한 자로부터 한다. 그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악한 자 누구예요? 사단이죠. 예, 마귀죠. 악한 자로부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갑자기 그렇게 중요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거의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그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뜬금없이 갑자기 맹세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계실까요? 그 외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예 이거 외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뿌리가 악에서 나오는데, 그 악이 뭐냐면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중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냐? 악한 것에서, 그 바로 사단과 마귀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아비로 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당연히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럼 한순간에 다 모든 부분에 거짓이 없이 진실해졌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거짓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마귀가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진실해졌냐? 우리의 모든 부분이 정말 두 마음이 아니냐? 자, 어떠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향한 그런 두 마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어떤 필요를 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어느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실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저렇게 거짓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거짓된 부분들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얘기, 귀신은 절대 우리한테 들릴 수 없어요. 포제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사단이 거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몰아내고 사단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100% 거하느냐는 거예요. 100% 거하지 않기 때문에 100% 거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진실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거짓과 진실이 중사로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 거짓의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의 도구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 실체를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부분에서 진실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거짓과 공존하고 살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살 때도 있고 교만으로도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을 숨김으로 거짓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숨겨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도 거짓을 합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거짓을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대로 적당히 하면 더 출세하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혀 본이되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어머니처럼 믿을 거면 내가 안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처럼 믿을 거면 내가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에서 거짓을 보고 그 모습에서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매일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거짓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방법을 써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부분에 거짓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그게 거짓입니다.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든 말이 악에서부터 나오고 사단으로부터 그 백그라운드가 마귀인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직 마귀의 손에, 사단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 본성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3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악한 것에서 저희가 마귀, 사단이라고 악한 것을 저희가 규정했는데 한 가지 더 악한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거짓과 관련돼서 아까 그랬잖아요. 입술과 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또 하나 거짓된 것, 이게 악한 것이 나와요. 우리 3장 8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무엇이 악이라고요? 혀가 악이라고. 아까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악한 것이 뭐냐면 혀라고, 이 입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지금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잖아요. 두 마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그냥 괜히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두 마음이다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두 마음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두 마음인 거예요. 내가.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또 저주하잖아요. 그랬잖아요. 부모를 저주하고 자녀를 저주하고 부모를 살인하고 자녀를 살인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걸 왜 자꾸 다른 데서 찾으세요? 나에게서 보셔야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찬송하지 않았느냐, 네가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너 안에 있는 두 마음이다. 그게 바로 네 안에서 나오는 악이고 그것이 바로 혀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악의 모습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입에서 지금 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근원을 지금 야고보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샘에 지금 주님께서 샘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샘은요 단물만 나오거나 쓴물만 나오거나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11절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을 내거나 쓴물을 내야 되는데 찬송할 때는 단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주할 때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살인하는 말들을 할 때는 쓴물을 내는 물인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뭐 기도해드립니다, 또 은혜 가운데 뭐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찬송의 말인 거예요. 그건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어쩔 때는 좋은 말을 해요. 아 정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어쩔 때는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인하는 것이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할 수가 없어요.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는 무화과를 맺고요, 감람나무는 감람 그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그 열매를 맺고, 예, 절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저주의 말들이 나오고 미련한 말들이 나오고 살인의 말들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짠물의 상태에 있고 저주의 그런 것들을 내뱉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샘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물이 아예 바뀌어야 돼요. 근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 이 입술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채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악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알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통해 너가 진정으로 잘 살아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너는 제대로 살지 못했다, 너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저렇게 찬송과 저주를 내뱉는 삶을 살았잖아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했잖아요. 물을 근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나의 마음이,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다스려져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느껴지게 되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게 되어진다. 말을 별로 어떻게 해요? 안 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면 죄가 되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하고 싶지가 않고 두려워져요. 이게 말만 하면 행여나 마음 아프게 할까, 또 죄지을까, 말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져요. 이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오는 게 어떻게? 진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깊은 단계에 가 계신 거예요.
아무나 저렇게 못 가요. 저걸 깨닫고 알아야 그렇게 가요. 그러기 전까지는 말이 많아지죠. 그러나 저걸 깨닫고 알면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것만 하라고.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이 지금 야고보서의 혀에 대해서 악한 걸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받음을 면하라. 말을 하면 할수록 정죄가 계속, 말이 많으면 정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게 돼요. 말을 안 해요. 말만 하면 다 죄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고 야고보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저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참 많은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아까 혀와 입술 이런 악이, 그리고 그 금은 마귀와 사단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사실은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거짓 증가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정죄받고 있고,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팔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네가 죄를 짓고 살았다. 네가 하는 말이 전부 죄였다. 이게 쓴물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뭐예요? 쓴물이잖아요. 그 가운데 어쩌다 찬송이 나왔다고? 아니요. 찬송을 가장한 쓴물입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찬송을 가장한 쓴물이고 축복을 가장한 쓴물이고 축복을 가장한 저주예요. 찬송을 가장한 저주예요.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 그 바탕을 보셔야 통곡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부모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건적이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다 내어주시고 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조건적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진정한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도 이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맞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무리 나쁜 말이 와도 우리는 다 좋은 말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옆에 있기는 무슨 의미인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느껴져요. 이 말씀의 가치와 중요함이 그냥 대충 맹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뭐 하늘로도 뭐 그래 뭐 옳다 아니라 뭐 이런가 보다 뭐 지나가는 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언어를 다 잡아놓고 네가 하는 모든 말이 죄다. 그걸 보고 깨닫고 알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게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 인생의 과제로,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의 과제와 비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언어, 나의 모든 것을 이제부터 십자가 앞에 갖고 가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전부 십자가로 갖고 가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을 갖고 전부 십자가에 가서 다 일단 못 박아 죽이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예와 아니오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십자가로 갖고 가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이 나오면 십자가로 가야 돼. 한 번 죽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 십자가의 피에 담가져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십자가의 피에 담그세요. 아무리 좋은 말도 십자가의 피에 담그시고, 아무리 충고가 나는 말을 십자가의 피에 담그시고, 욕이 나오더라도 십자가의 피에 담그시고, 부부간의 언행을 할 때도 십자가의 피에 담궈서 한번 걸러서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한번 십자가의 피에 나의 모든 말을 한번 담갔다가 꺼내시고, 부모님에게 할 때도 한번 십자가의 피로 담갔다가 꺼내시고, 형제들에게, 형에게, 오빠에게,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한번 십자가의 피에 담궜다가 꺼내셔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사실 모두가 그랬고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피에 담근다고 잊어버리고 담그지 못하고 생각난 대로 말했던 지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